오늘 이 주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 설립 48주년 예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24년도 성탄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보의 어디 위쪽에, 제가 항상 앞쪽에 있었는데 앞에 없길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뒤쪽에 있더군요. 뒤쪽에 우리 광고란에 그 위에 보면은 교회 설립 1976년 12월 26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전에는 77년 2월로 우리가 교회 설립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76년 12월 26일로 좀 앞을 당겼습니다. 77년도 2월 그때는 이제 우리의 국민주택의 제일 코너 독채에 십자가를 달고 간판도 달고 했던 그 시기고요. 76년 12월 26일은 그 뒷줄에 2평짜리 방에서 간판도 없이 설립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12월 26일입니다. 76년.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간판도 달고 교회에 십자가도 세우고 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그날로 우리가 설립 예배를 기억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76년 12월 26일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기억하지만 한 세대가 다 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들어서면은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혀질 역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가자 해서 76년도 12월 26일 원로 목사님과 의논해서 그 설립 예배를 진짜 그 설립 예배 드린 날 그날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탄생은 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인물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 탄생의 의미가 온 인류의 이 빛과 소망을 가져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빛과 소망을 주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성탄 예배를 이제 기관에서 드렸는데 그 기관의 기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얘기해도 되게 미추홀 경찰서장 그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무교인데 성탄절만 되면은 뭔가 마음의 의미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진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단지 흥청망청 그냥 하나의 그냥 미국에서 얘기하는 해피 홀로데이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로 모든 이들이 진정한 소망과 빛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가지는 그런 이제 사명을 좀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 무엇인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첫째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당시 목자들의 사회적인 인식은 낮은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주어졌다. 낮고 천한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 선포되는 자리에서 천사들이 한 말을 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찬양의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건 뭐 다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걸 선포할 때 목자들에게 했으니 이 목자들이 사회적으로는 낮고 천한 자의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진 자들만의 그러한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자들은 배척되는 건 아닙니다.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이 누리게 된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와서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같이 함께 어떤 만찬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찬을 나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탄절에 저 세상 사람들이 식당 예약을 다 잡아놔가지고 만찬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가정에서 나누든 그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 진짜 내가 평소에 돌보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기쁨의 시간, 평화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모든 대상까지 포함해서 온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립과 연결을 해보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도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볼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복음이 선포될 때 한 영혼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가 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나만 좋은 성탄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위로가 필요한 나라에게 평화를 주시는 좋은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로가 필요한 나라에 평안을 주신다. 이 제목에서부터 요즘 시대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가 기다리면서 왜 기다렸는가? 25,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결국에 시몬은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했던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냥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침체했고 국가적으로도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연약하여서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죠. 국가적 위기. 그 속에서 그럼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냐? 영적 침체기에 있어서 최근에 한국교회의 모습과 일치하죠. 한국교회 부흥이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는 영적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 신구약 중간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는 거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던 시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도 있었죠. 그렇게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그 단체의 이미지도 세상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죽고 영적 침체기에 들어간 시대.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 약 400년간 선지자가 없던 신구약 중간기와 같은 시기다. 야,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므온이 고민했다는 거죠. 시므온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의롭고 경건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25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성,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시므온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위로를 간구한 거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두 그룹은 나눌 수도 없어요.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볼 때는 좌지만 저는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우측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좌로 가요. 그 어딘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싸우고 이렇게도 싸우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걱정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싸우는 건 세상 속에서도 다 하죠.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2024년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대로 왜 교회가 사회 참여 안 하고 왜 이 불의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대로 왜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광화문에 가서 어떤 이쪽 모임에 저쪽 모임에 가서 서로 만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 모든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좋은 소식이다. 예.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그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영역은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 땅끝까지, 저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 땅까지 그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리고 이제 저 아랍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까지 기도의 영역이 넓은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죠. 물론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면 귀하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죠. 너무 머니까. 너무 머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월드비전에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우물 파기를 아프리카에 한 열 몇 개를 팠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월드비전에서 저에게 비행기표랑 체류비를 다 대준대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고 권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마음은 가고 싶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뭐 다 가서 하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는 사전을 이렇게 나누고 소식이 오면 나누지만 성도님들은 궁금해 죽겠죠. 일이 참 늦어요, 저기가. 이 겨울을 또 지나 아르헨티나는 지금 반대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남반구니까 아마 또 반대겠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완성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한번 가봐야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폭을 계속 넓히세요. 일본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단기 선교 가는 교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짓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그렇게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저를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여기 동방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낙타 타고. 저는 아주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이 아니고 왜 낙타일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TV 속의 다큐멘터리에 몽고인들, 유목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야생 낙타를 잡아다가 타고 다닐 수 있게 훈련을 시키더군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낙타를 타는 이유가 낙타가 그 먼 길, 사막, 그 티로드, 티를 가져가서 이렇게 무역하는, 그럴 때 이제 이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옛날 무역로에 그 사막의 길을 가는데 특화가 된 게 이 낙타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거리가 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가 그냥 중간이 아니라 저 동방 끝에서 왔다면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 국적은 한국이다.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키던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겠죠. 어쨌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이가 예수님의 탄생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탄생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깨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베드로도 그걸 깨닫게 됐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복음은 어디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팔레스틴에서 소아시아, 터키, 이태리, 로마, 서바나, 그리고 더 가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 특히 미국 북장로에 그 복음이 중국, 일본, 그리고 준비되어서 바로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아랍권까지. 최근에 자료들을 보면 이란의 크리스찬들의 증가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이란이 팔레비 왕조 때는 친미 정책 쓰면서 상당히 잘 살았던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어떤 변화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한류하고도. 이 이슬람 쪽에 한류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외부의 문화가 들어가되 특히 이 동양에 대한 나라들의 관심이 많아지죠. 요즘에 한류에 연결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예배 찬양에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유튜브에 한국 교회 우리 찬양들에 보면 한국말로 하는 찬양인데 이 친구들이 한국말에 관심이 있다 보니 들어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한국말은 못하고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다. 이런 글들을 남기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서진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찬양을 한 그것.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을 해 가더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이 경배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진,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진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동방박사부터 시작이 됐던 거구나.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탄생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동방박사부터 시작된 복음의 서진의 역사, 서진, 서쪽으로 진출해 나갔다는 거죠. 서진의 역사.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그 48년의 역사 가운데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일례로 제가 전도사 때 숭덕여고에서 그 종교 부장이 각 밤마다 각 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청년들 다 집사님이 되고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찬양을 했어요. 저희는 조금 달랐죠. 다른 반하고 악기를 다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교 부장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된 거죠. 고등부 친구들이 된 거죠. 숭덕여고였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라서
목회자, 선교사의 그런 아내가 돼서 사역을 하고 나갔어요. 지금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람들 외에도 우리 교회 출신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도 더 그 위대한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 우리의 시각을 그냥 맨날 내가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가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을 오늘 이 2024년도 성탄절과 그리고 은석교회 설립주일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단순히 과거 일을 축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성탄의 소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미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온 인류에 소망을 주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유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쁜 소식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한 나라에게 평안을 주시는 좋은 소식. 우리의 시각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좋은 소식.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